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성규 장로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김성규 장로님의 연세가 82세인데 8월 달에 제주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장로님 축하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원래 장로님은 경제학을 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학위에 도전해서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신문에 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왜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일상의 경건,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기를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에서 경건해야지요? 물론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건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참 기쁨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잃고 나는 기쁘다, 그거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날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경건주의 신학자인 야고 슈페너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입이나 머리가 아니라 삶과 생활 속의 실천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말이나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고백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경건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요.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힘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의 경건 생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아스란 두 번째 주인공을 살피면서 일상의 경건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스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인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베는 일꾼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그는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잘 되기를, 건강해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호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경건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는 시편 16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이 항상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안정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보호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다음에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배워서 아는 신앙입니다. 들어서 아는 신앙이에요. 들어서 아는 신앙은 위기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 신앙, 이것은 눈으로 본 신앙입니다. 이 눈으로 본 신앙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보고 같이 살아보고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그 사람 잘 알아, 이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는 신앙,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을 잘 나타내는 그 내용이 룻기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계대 결혼, 그 다음에 수혼 결혼,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시동생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계보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형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 수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눕는 곳을 보았다가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라.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려고 들어갔는데 발치에 누군가가 있어요.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 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아스가 그 뒤에 처리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성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상 하나님과의 경건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경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일상의 경건,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경건이 사람들과의 경건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보아스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리고 유력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는 건 유력한 재산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가진 대단한 지주였어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큰 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들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큰 부자였고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스에게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는 그럼에도 거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의 경건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곡식단을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추수하는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일꾼들, 이들은 하인입니다. 하인들을 축복하고 하인은 또 주인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인들의 눈에 보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색내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형편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따뜻했고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상에서의 경건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의 일상의 거룩, 이 경건은 룻과의 대화, 룻을 대화하는 데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룻은 집안이 망한 그런 가난한 집 여인입니다. 청상 과부고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 곡식을 벨 때에 일꾼들에게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서 흘리라는 거예요. 저 소녀가 좀 많이 주워가게. 저는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논에서 벼를 벨 때에 다 벼를 베서 묶잖아요. 다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하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뒤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그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서 그냥 슬쩍슬쩍 거기다가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짖지 말고,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신앙 인격이 믿음과 덕망을 통하여 친절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일상의 경건이 행동의 경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시어머니, 이제는 거지가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향 산천 다 두고 내 나라 두고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다니.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건함이 삶 속에 배어나오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혹시 나는 갑질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을 상실하지는 아니했는가?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늦게 나와요.
여러분, 왜 늦게 나오지요? 음식이? 손님이 많아서 늦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왜 늦게 나올까요? 늦게 나오는 건 주방에서 음식에 정성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시켜놓고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음식이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막 투정을 부리고, 그러면 음식이 빨리 나오나요? 그러면 설익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 오늘 손님이 많구나. 이 집은 맛집이로구나. 그래서 손님이 많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음식에 먹으려고 그러는데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새치기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때의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상에서의 경건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예약을 하고 그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엔 다행히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이 칸막이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족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옆방 칸막이 안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가지고 웨이터한테 저 미안하지만 옆방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기 가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웨이터가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말해도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무례한 사람으로 전락이 됐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웨이터가 그러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떠드는 건 이해가 하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 시간에는 안 떠들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떠들 때에는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나가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상광자 한다고 들어갔는데 영상광자 하는데 계속 떠들어요. 권사님들이 떠들고 있어요. 아니, 왜 영상강좌 하는데 거기서 떠들죠?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가지고 더워서요? 그러면 식당에 가면 에어컨 있어요. 식당에 에어컨.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 경건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 거룩성이 결국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인격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늘 거하실 때에 친절하고 깨끗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싶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를 나도 믿어볼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의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의 경건한 삶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달픈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신나는 거예요. 그것은 기쁘고 감사한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에 의해 내일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건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집 문 밖에는요,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를 고른, 그런데 이 부자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는 음부에 빠져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죠? 사랑 실천, 경건한 삶은 지금 실천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세요.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 경건한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편해지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묶어 놓아야 돼요. 눈을 뜨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는 내 다리가 움직일 때까지 새벽 기도는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안에 묶어 놓을 때에 우리의 경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잡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현대는 이 전기가 불을 밝힙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전기가 없을 때에 달이 뜨지 않으면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바로 내 앞에 뭐가 있어도 몰라요. 그런데 파수꾼은요,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캄캄한 데선 적이 공격해 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빨리 아침에 와라. 해가 뜨면 적이 공격해 오는 게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일상의 경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경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경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경건, 예배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이 경건,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보아스가요, 일상의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에게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 족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